저는 오늘 사사기 제9강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낫사르 사람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의 우리 오늘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출생에서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누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삼손의 이 출생은 침례자 요한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와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천사가 이 어머니에게, 이제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천사가 어머니군요.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마치 침례자 요한이나 또한 예수님의 그런 경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삼손의 이 수태고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탄생에 대한 이러한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이 태 속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죠. 여러분,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삼손과 드릴라 이런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영화를 보면 삼손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시고 그를 이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것이지, 이 삼손 자체의 삶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는 뜻이 먼 이방 여인들과 함께 동거를 하고 이방인들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제 이 이방인들 속에서, 물론 이방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이러한 주님의 재판관이긴 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탄생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것과 거룩하지 못할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금방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또한 이 수태고지를 하고 있는 오늘 이 낫사르 사람, 이 삼손의 출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매 순간,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set apart라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한 파트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것 속에서,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딱 띄어서 한쪽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놔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사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이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죄 있는 자들이지만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공덕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세대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세대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고요.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결국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극동의 맨 끝에 있는 이 나라까지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단군의 자손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있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의로운 자의 찬양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죄인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도요. 제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하지 않은 것과 맞바꾸는 그러한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삼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 바로 낫사르 사람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삼손의 출생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아예 그냥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이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을 지금 여기에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앞에 우리 오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입다의 입다의 서원을 그가 행할 때 입다의 딸이 평생을 남자를 모르고 살았던 그 한평생을 자신을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미리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또 여기에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섬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고, 무엇을 먹고 거룩해지고, 무엇을 먹지 않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거룩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가 저번에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구약시대의 회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피를 뿌리고 생명이 죽어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쪼개어 드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내가 어떤 죄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기초가 안 돼서 계속해서 그 기초가 안 되는 것 속에서 무언가를 더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 12장에 가보면 입다가 6년을 통치하고요, 입다 다음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 7년, 수불론의 엘론이 10년, 비라돈, 지금의 이제 에브라임입니다. 거기에 압돈이 8년, 또한 32년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적에게 침범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땅이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세상의 왕들이 통치해도 날마다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시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재판관들만 세웠을 뿐인데, 이 땅에는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전쟁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이들은 다시 우상숭배로 빠지고 우상숭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라 사람 단지파, 바로 누구를 부르는 거죠? 마누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빠, 그 마누아의 그 가정에서 또한 수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앞으로 나사르 사람이라고 불릴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삼손이 너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 삼손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잖아요. 이 삼손은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like the sun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태양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the sun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고 높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바로 낫사르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낫사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이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총망라해서 거기에 번호를 붙인 사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스트롱 사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마다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넘버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이 오늘 이 낫사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가보면 나쪼라이트라는 뜻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냐면 헌신된 사람, 깎지 않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낫사르 하면 이 짜르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가면 약간 짜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정 러시아 때 짜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이 짜르가 뭔가요? 바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누부갓네살이잖아요. 영어로 가면 누부갓네짜르에 이 뒤가 짜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이 짜르는 황제,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낫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 자체는 헌신된 사람인데 통치자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미 선정되고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이 낫사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지금 삼손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낫사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낫사르 사람의 법이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낫사르 사람에 대한 법이 지금 민수기 6장에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가면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낫사르 사람은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하는 겁니다. 우리 입다가 서원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원한 것을 지키는 그것으로 이 낫사르 사람도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회막,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보면 또 낫사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 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화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넣을 것이며 낫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낫사람의 두 손에 두고 주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 헌물로 흔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 낫사르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삼손하고 비교가 좀 되세요? 삼손에게는 이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삭도를 대라고 했습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포도즙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포도즙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민수기에서는 머리를 깎으라고 그러고 낫사르 사람은 머리를 깎으라고 그러고 왜 또 여기서는 포도즙을 그 머리 깎은 것을 여러분 머리를 태워서 양이나 이러한 짐승 대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머리를 깎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나의 권세. 그러니까 나의 모든 권위, 나의 모든 권세를 다 깎아버려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낫사르 사람의 헌물이었어요. 그것을 한 뒤에야 제사장이 그에게 포도즙을 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낫사르 사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이 율법과는 정 다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즙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으면 회막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그것의 회막의 모든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깎고 제사장이 그 머리를 태워드리고 제사장이 주는 포도즙을 먹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천사가 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네 마음대로 삭도를 대지 마라. 네 마음대로 포도즙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 체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한번 가보실게요. 이 삼손이 여러분 마지막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사기에 있는 모든 재판관 중에 지금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레위인의 제사장 체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면 그것도 이들이 30년 하나님께서 40년 30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레위인들 제사장의 체계가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17장은요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구분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의 왕이 없음을 보고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죠? 당시에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직 레위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에봇을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만들었었잖아요. 마치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이때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제사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 그때 그러한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월급 얼마 드릴 테니까 저에게 어떤 직분을 주십시오. 이러한 분들 보셨어요? 그러한 이야기들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을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내 목사가 되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너무나 분개했던 적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미가가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어떤 13장 말씀에 보면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찾아와요. 미가에게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보니까 미가가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해야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하나가 되게 그를 받아들이는데요. 13절에 그때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미가는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자기도 알아요. 레위인을 세워야 된다는 거, 구별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레위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를 얼른 잡아가지고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지금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 회중의 성막을 지키는 이것을 관리하는 제사장 제도가 다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다시 원래 아까 읽었던 13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 체계가 다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이 모든 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 나사르 사람 삼손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만 깎을 수 있는 거예요. 나사르인의 머리는 오직 제사장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즙을 주지 말아라. 왜 포도즙을 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직 머리도 밀지 못했고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낫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체계를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껏 번제물을 드릴 수도 없는데, 그러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다도 보고 기도원도 보고 항상 이 백성들이요 타락했을 때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에게 어떤 핍박을 당하고 점령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체계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이 동방에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 않자 그 라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얼른 도망가라 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원래 이 태어나신 데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여기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 이 요셉의 이 아버지 느붓 아버지죠. 요셉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성경 말씀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니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가보시면 자, 스가랴서 3장 8절에 가보시면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와 예수님과 같은 뜻입니다.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 자, 여기서 지금 가지를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6장 12절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럼 며칠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요? 3일 만에.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스가랴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야채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지예요. 줄기에서 나온 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나사렛이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스프라우트,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바로 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 아니면 싹이 돋아난다 하잖아요. 바로 이 싹이라는 뜻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지하고요, 우리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가지는요 서로 말이 달라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가지는 체마크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것이 이제 가지라는 뜻이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넷서르라는 말을 통해서 나사렛과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잖아요. 예슈아.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가면서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그리스어식으로 이름이 되면서 예수가 되는 것처럼 이 나사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사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사르인들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 나사르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르인이 없었어요. 근데 왜 나사르인이라는 말이 없어졌을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대언의 말씀을 멈추고 이 기간 동안에 암흑기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 나사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요. 하시딤이라는 이름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사르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삼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가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요,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언을 성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어로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사르 사람이라는 이름이요, 이 나저라이트라고 네저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NAG 하면서 이 발음을 쓰고요. 그다음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나저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봤던 나사르와 이 네저린이라고 하는 이 말들이 다 영어로 봤을 때는 흡사하게 같은 말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지명 자체는 원래 거룩하게 구별된 동네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가지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사르 사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나사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 삼손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구별해 주신 부분,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들어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어둠 속에 불러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했어요. 무언가 인생의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진리라는 걸 갈급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부흥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부흥 강사들이 그때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왔던 게 8, 90년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않냐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도 못하고 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 진리라는 것,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빛이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교회들도 역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거룩해 줄래도 아닙니다. 거룩하면 좋겠다가도 아닙니다. 거룩할 찐이다 라고 너희의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한 것,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누구의 빛이 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두워지고요, 성도들이 어두워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화평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르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는 우리가 비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를 잡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나요? 우리는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삼손이 그걸 하지 못해서 무너진 케이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서 떠나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이 출생의 하나님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수고에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이 슬픔들, 괴로움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생각들을 주님께 완전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거룩한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거룩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거룩하지 않는 자인데 주님의 이 거룩한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것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제가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의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놀라운 역사,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빛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속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